오늘 빠뜨리지 말아야 될 메시지부터 시작을 할까요?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운전대를 잡으면 이 위에서 내려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불러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운전이 즐겁고 편안해지고 행복한 운전이 된다는 간증을 하면서, 그 찬송이 뭐냐면요, 보통 기도, 대표 기도, 오늘 대표 기도 마친 다음에 그 후주로 나오는 그 찬송,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신호 대기하다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지 그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가는 그런 차들이 있고, 이래저래 뭐랄까요, 성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성질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런 때 전에는 좀 기분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 찬송을 시작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근데 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일종의 운전하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운전 때를 잡고 나아가는 인생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뭐 내 뜻을 거스리는 일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좀 거칠어지잖아요,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함께 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이거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아직 기억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기억해가지고 하루에 시시때때로 부르면서 성령님의 위로와 평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되기 위해서 한번 외워서 부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위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은혜와 평화 주소서. 제가 이제 가사를 잘못 외워놨었는데 그게 또 지금 잘못 나오네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지금 시대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시대다.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가를 깨닫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 구하기만 해도 성령님이 오시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조금 아직 구약 시대 내지는 중세 시대, 근대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 할까요? 현대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 이 오후 예배 때 같이 찬송 부른 불길 같은 성신여,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이죠. 구하기만 해도 성령님은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죠. 금방 즉각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삶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오신다니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모든 일이 최고로, 최선으로, 최상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조금만 먼찮은 일이 있다 그래도 구주 차차 문열두 뭐겠어요? 구주 구하라 주시리라, 차차 찾으리라. 문열두 문두열이구나.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구주 차차 문두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는 고향, 우리 그 조금 전에 목사님 소개한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요. 그 감사원 하면은 뭐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감사원 그 사무총장까지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짓말 못해요. 절 근처에서 태어나가지고 불교를 믿고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그런 20년을 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캄캄한 밤길을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땅거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땅거미. 옛날 분들은 땅거미라, 요새는 뭐 도시에 살면은 조금 어두워져도 금방 가로등이 켜지니까 그 어두운 줄 모르고 지낸 시대인데,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게 해가 넘어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데, 영어로는 뭐 트와일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트와일라이트. 그 어둠이 서서히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한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건데, 20년 어릴 때 불교를 믿던 삶은 일종의 그 트와일라이트 가운데 살았다. 얼마나 답답하고 어둡고, 밤길을 가는 건 그 우리 스님도 그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밤길에 가면은 넘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낮에 다니면은 빛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그런 빛이신 주님을 만난 게 이제 1979년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79년, 89, 99, 2009년, 2019년까지 40년 동안은요, 마치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목적지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믿기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40년 신앙생활이 있었는데, 이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가지고 저한테는 좀 전화위복이 됐다고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 경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그런 된 경우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어떠한 축복이 임했냐면 완전히 어둠이 변해서 빛으로, 밤이 변해서 낫으로 의의 태양인 예수님이 떠오르신 그런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 이후에 시작돼서 한 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이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다양하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라는 게 유대인들을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더듬어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다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구약 시대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이 있고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고 노아 홍수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노아 홍수 이후 출애굽까지 주신 메시지, 또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주신 메시지,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사사기 때 주신 메시지,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왕정 시대에 주신 메시지, 그리고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멸망당한 이후에 주신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 이후부터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내 뒤에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데 나는 이분의 신들매를 들 수도 없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분은 여러분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오신 건데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펼쳐진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 때가 찼고 때가 바뀌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때가 찼고 신약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천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언제 깨달았다고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부터 좀 제대로 깨달았다 할까요? 그 전 40년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구약 시대,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지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 율법 시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게 되고, 신약 시대, 성령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건데, 뭐랄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양다리 걸친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이 40년을 갔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다고 할까요? 조금 방황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그 방황이 점점 끝나기 시작한 게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부터였다. 특히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방황이 끝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21세기가 됐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그 목사님하고 올라오기 전에 AI 시대의 신앙에 관한 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배로 2달 걸려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 박사분이 박윤선 박사라고, 이분이 192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가는데 일본 시모노세키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2달 만에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다. 그분 자서전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망망대해 태평양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지루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전부 외우며 갔다 그랬는데, 자기 평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지난 기간이 이 2달 뱃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외우면서 간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런 그 간증을 해놨어요. 지금은 이제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0시간이면 갈걸요. 그러니 10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다 외울 수도 없고, 박윤선 박사님한테는 이 1920년대가 더 좋을 거예요, 그죠? 지금 뭐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1920년대 그렇게 2달 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 그때가 좋았지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시대가 바뀐 거를 모르고 박윤선 박사님이 난 그래도 시몬을 가가지고 배 타고 미국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시대착오라고 하는 거죠. 시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신약 시대,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성령님이 구하기만 하면 오신다,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이 저절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셔서 저에게 너희 찬송 한번 불러봐라. 너의 거친 마음이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고 주관하셔서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신 것인데요. 우리 새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운전대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좀 온짠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그러면은 은혜의 위로의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영생 천국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요, 그 영생 천국의 축복에 비교하면은 그거는 뭐 지구 전체와 바닷가 모래 하나를
모래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큰 모래, 작은 모래 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게 모래끼리 내 모래가 더 크다, 내 모래가 더 크다 그러는 겁니다. 그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에게는 지구와 같이 큰 은혜,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니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그 모래알, 원래는 이게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죠. 도토리들이 상순나무에서 가을에 도토리가 떨어지면은 도토리들이 내 키가 크다, 내 키가 크다. 근데 오늘은 제가 또 모래알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도토리도 그 상당한 거예요. 도토리만도 못한 모래알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이 서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는 것부터 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고 천국의 대사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그 시대적인 변화, 40년 동안 제가 방황한 이유는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 세상적으로 복을 받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믿어서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하고, 한편으로는 또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영생 천국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옳은 거냐, 방황하는 그런 것이 기간이 40년, 무려 40년을 갔거든요. 특히 제가 이런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준비하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6절. 구약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율법에 따라 살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영생 생명의 성령이 오셨다, 그런 선언이거든요. 제가 20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이 뭐냐, 이게 깨달아졌어요. 전에는 영생이 그냥 영원히 목숨만 계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어떤 분한테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십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생이요, 아이고 피곤해요, 잠깐 사는 것도 피곤한데 영생 싫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영생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면은 그런 피곤한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 이 생명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기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어린 아기들 속에서 막 생명이 약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행복한데 그 어린 아기 속에서 역사 순수한 생명, 그 생명보다도 더 좋은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생명, 천국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 율법 시대는 우리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따라간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비참하게 살다가 겨우 나라를 회복했습니다만 지금도 중동에 비참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여기까지요. 그 십계명이 돌판에 섰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 율법의 직분, 율법에 따라서 결국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는 직분을 맡은 게 이 모세의 직분, 율법의 직분이었거든요. 그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심판 받아야 되고 저주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 구약 시대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그 직분을 맡은 모세, 미니스트리 오브 컨뎀네이션, 미니스트리 오브 저지먼트, 심판의 직분. 요새 판사들이 맡은 직분이죠. 제가 이제 20년 판사를 했잖아요. 판사들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은 안으로 들여다보면요, 맨날 뭐 이 복잡한 법률 이론 따지고 원고 피고 가운데 누가 참말을 하는지 따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골머리 아픈 직업이 판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모세가 맡은 율법의 직분, 결국은 뭐 심판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주는 그런 직분이었지만 그래도 모세가 보기 영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서 3장 8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 미니스트리 오브 컨뎀네이션, 심판의 직분, 율법의 직분이 영광이 있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그런데 그렇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 미니스트리 오브 스피리트, 성령의 직분, 복음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요. 복음의 직분은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선포해서 전도해서 그것을 믿고 어떻게 돼요? 정죄 대신에 죄 용서를 받고 심판 대신에 칭의, 의로움을 얻고 그리고 저주와 사망 대신에 참다운 천국의 축복과 영생 생명, 참다운 생명을 얻게 되니 이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죄의 직분,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지금도 판사들 보기가 영광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직분보다도 우리 복음의 직분이 판사들보다도 천배 만배 무한대배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거 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요,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는 직분, 구약의 직분, 판사의 직분, 근데 신약의 직분은 복음에 따라서 정죄 대신에 용서하는 직분. 이거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심판하고 저주하고 형벌을 주는 직분보다
용서하고 의롭게 만들어주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이 복음의 직분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직분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후로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남은 인생 동안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천국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복음 전도인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궁리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제가요 판사를 20년을 하면서 골치 아파요. 그러지 큰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판사를 그만두고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떠맡아가지고 전도사, 목사, 담임 사역자를 또 20년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갈등과 방황이 많은 그런 그 시절, 이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 만나면 그 좋은 판사 왜 그만두고 그 힘든 전도사 목사 하시오.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근데 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저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신구약, 구약은 율법의 세계는 트와일라이트, 땅거미, 어둠, 밤의 일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죠. 그 자비로운 하나님은 신약 시대, 복음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시작된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영생 천국이라는 얘기가 한두 가운데 나올까요? 구약이 신약보다 3배나 되거든. 1500페이지, 신약은 500페이지. 그렇지만 큰 1500페이지 성경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부자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장수한다, 이런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죠. 구약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인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본체, 하나님의 본마음, 참다운 약속은 구약 성경 속에는 그림자처럼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약속이 신약의 약속, 복음의 약속, 천국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요,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이, 저는 그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화,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집 나간 다 돌아오는 이 얘기,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찾고 또 찾고 찾으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다.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 내지는 신약의 예고편에 지나는다, 이런 얘기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구약율법은 하나님의 참마음이 아니고 그림자하고 모형, 예고편에 지나지 않다, 정면으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되죠. 구약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므로 또 구약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구약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은 이제는 신약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구약을 보면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구약의 이런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한테 엄한 심판을 받았거늘 신약의 더 중한, 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랄까요? 이것을 등한히 하면, 무시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옥 갈 수밖에 더 있지 않는 거냐.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또 써 있거든요. 이제 히브리서가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게 만들어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그래서 비교하자면요, 신약 복음은 마치 태양과 같다.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르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할렐루야. 이 의의 태양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만드시는 이 신약 시대, 복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복음을, 구원의 진리, 영생 축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요, 참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직업을, 무슨 직업을 하든지 간에 그 직업들 성실하게 하면서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정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는 제 경우는 하여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저것을 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잘 붙잡고 잘 의지하면 절대 곤란한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3장은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라는 굉장히 지식인이었죠. 지식인이면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는데 밤에 와서 예수님께 넌지시 대화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요, 육으로 하는 건 육이고 영으로는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은 죄 많은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주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렸다가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돼서 기쁘게, 물 길러왔던 여인인데 물동이 내려놓고 막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연못이 끓어오를 때 온천 핫스프링이 막 끓어오를 때 그 연못 속에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데, 이 사람 38년을 거기 기다렸는데 충풍에 걸렸으니 이게 쉽게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다 낫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 비참하게 있는데, 혹시나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많이 찾아왔지만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7장 초막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이죠.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람들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물러가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용서하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자, 맹자, 석가모니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오직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구주 차차 문두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다. 이 말씀을 공자, 맹자, 석가모니가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구하라 주시리라 문을 두드려 열리라. 아멘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우리 주님만이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이 땅의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잘해준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해주실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자, 맹자,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의 가장 작은 이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잘해준 것이 곧 주 하나님께 잘해준 것이다. 이런 얘기는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넘어가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청년을 두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수근수근 됐죠.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제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게 불교적인 과거, 업보, 인과 응보를 따지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 제가 불교를 믿던 시대는요 그런 시대예요. 이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게 뭔 죄 때문에 생긴 거냐? 좋은 일 생기면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긴 거냐? 이러면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이 불교 믿는 시대의 인생이고, 구약적인 율법적인 기복적인 인생도 다르잖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저는 이 예수님 앞에 무조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그 신약시대, 복음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성령님, 하나님이며 예수님인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이러한 생생한 체험이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유튜브 속에 뭐 좋은 찬송가, 좋은 설교 너무나 많잖아요. 그 URL을 어떻게 그 친지들한테 나눠주면 그거보다 더 잘 복음 전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적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야. 특히 21세기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이는 게 보여야지 뭐가 그게 있는 거지. 보이지 않는 건 없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디 있어? 이러죠. 그 사람들은 또 마귀가 보이지 않는데 마귀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사는데, 여러분 그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첫째는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리의 주인공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거짓의 주인공이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진리의 세계, 보이지 않는 사랑의 세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만나면 서로 사랑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좋아서 다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으로 나가봐요. 세상 가면은 보이지 않는 미움이 막 부닥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칠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고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주인공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더 확실하게, 더 가까이 계신 것을 깨닫고 이분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무시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이분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생각하고 살 때 삼위 하나님이 참으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가 원하는 것,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넘치게 너에게 주마,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순전히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위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사망이다, 사망. 율법의 세계가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위해 살 때 그 참된 평화,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오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물론 이 세상 일을 성실하게 해야죠 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 진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궁리하고 실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캄캄한 밤에서 대낮까지 밝은, 구약 시대는요 보름달이나 별처럼 그런 어두운 시대예요. 그런데 복음, 예수님을 만나게,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한 태양, 의의 태양의 세계에 나아가서 완전한 빛 가운데 영생 천국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세계를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의의 복음, 천국,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아직도 이 구약 율법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화를 찾고 또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찾고 찾아야 되고, 또 집 나간 탕아가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 진리를,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예수님을 잘 알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